할렐루야. 네, 이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시간,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 첫 시간이 아니고 그냥 어제 마지막 시간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귀한 이 자리에 동참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깨어 계신 분들입니다. 2년 동안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이렇게 깨어 있는 분들입니다. 어제 9시 뉴스를 조금 봤어요. 앞부분을 봤더니 일출은 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숙소가 없을 만큼 해맞이하는 곳들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있는가 봅니다. 제야의 종을 치는 곳마다 서울 종로 보신각, 종각이라고 하지요. 그곳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고, 우리 동문사거리에서 저쪽 종로 쪽으로 가는 그 길도 아까 11시 30분부터 차단이 됐죠. 거기서 제야의 종을 치느라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갈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고, 또 요리문답에서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은, 그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자리에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렇게 꺼내서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낡고 더러워진 옷은 벗어야 되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위에다가 새 옷 입으면 새로워진 것은 아니죠. 정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낡고 때 묻은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나?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요. 물론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보통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또 위에 계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새해 첫 시간서부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모쪼록 새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들을 그냥 이어받는 내용이잖아요. 접속을 시켜주는 내용인데 이미 그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졌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냐,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지 않니?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탐하는 마음인데, 돈이든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그 무엇이든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죽여야 되고 버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6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죽이지 못한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그거는 결국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뭐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음란은 뭐고 부정은 뭐고 사욕은 뭐고 그거를 이 시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진노는 무서운 거잖아요. 진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나한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여기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주께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이 상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거기에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7절 9절에서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내 구주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봤지만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위의 것을 찾지를 않고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성전이 된 내가 성전다워야지 성전답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걸 다시 언급하기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 본문 이후에 나오는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12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거예요. 그 낡은 옷, 욕망에 사로잡혔던 옷은 벗고, 우리가 사실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드리며 사는 것이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불만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 용납을 하고 피차 용서를 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죄를 시켜주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그 욕망과 욕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살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더욱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24년도에 더 사랑합시다. 예? 더 친절합시다. 새 사람이 그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삽시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삽시다. 쭉 그런 말씀들이 뒤에 새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그게 아니고 지식에까지. 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건 좀 다른 뉘앙스지만은 어떤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검사 출신이 자기는 뼛속까지 이 지역 사람이라고 그래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이야기도 되고 뭐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말 그대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런 지식 속에서 새롭게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이 신앙 공동체에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적 차별이. 우리는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그랬어요. 이거는 종교적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옛날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은 헬라인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지식주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안 받아들이고 서로 충돌을 빚었거든요.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게 아닌 겁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종교적이고 인종적이고 아니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아니면 또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내용을 교회 안에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누구냐?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차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 몸 된 우리가 차별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손과 발이 서로
다르다고 차별하고 너는 몸에 붙어 일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갈 이 과제는 새 사람의 과제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24년도에 모쪼록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심령이 복되고 삶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